한 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나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날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에 음악 같은 이 한지락대도나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일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하여 요한의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하여 사오니 이 시간에 주의 거룩한 날, 부활하신 날 주님께서 또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날 우리를 만나주시고 일곱 금초대 사이로 일곱 교회에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우리 가운데도 임재하여 주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고 복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 가운데 성삼위일체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감사를 받아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천리의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부터 11, 12절입니다. 163쪽 성경 읽은 후에 성가 독창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꼴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넉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하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우리 말씀을 사랑합니다. 또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우리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마지막에는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라고 그랬죠. 사랑하지 않으면 귀가 안 들려. 자, 그렇게 우리가 인사를 나누고 오늘 말씀은요 참 목자와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참 목자와 거짓 목자. 오늘 읽은 말씀은 너무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정말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지요. 눈이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다리가 너무 짧습니다. 이빨이 없어서 널리 도망가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잡아먹기가 쉽고 또 쉽게 이렇게 일이나 사자나 곰이나 또 도둑이나 이런 것들이 양떼들이 이렇게 가장 먹기가 맛있고 그리고 잡아먹기가 좋은 목자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게 바로 양이지요. 그래서 참 목자가 있어야 되고 목자가 없이는 결국은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참 목자와 거짓 목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에 양의 문이 있고 그리고 양을 지키는 여기 절도며 강도가 있다. 1절에 절도, 강도, 이 도둑질을 하는 양도둑질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거는 참 목자가 아니죠. 담을 높이 해놔도 또 뛰어넘어가고 죽이는 강도도 있다는 겁니다. 아주 죽여갖고 갖고 가는 놈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뒤에 우리가 읽은 데서 이리가 있다. 이리가 12절 보면은 싹군도 있고 이리도 있다. 자, 여러분 참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피 흘리기까지 양을 지키는데 양이 찰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먹이고 인도하고 문으로 들이놓고 내놓고 하는데 여기 싹구는 일만 하고 그냥 내팽개치고 적당하게 같이 막 독초를 막든 죽든지 말든 적당하게 일당만 받으면 그만이야. 그리고 또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은 그렇게 해서 양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린다는 겁니다. 희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이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잡아먹기 위해서 빙빙 도는 그런 그 싹군, 이리, 강도, 절도.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참 나는 참 목자다. 그리고 이 문으로 항상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하지 뭐 담을 튀어 넘어가서 담 울타리를 헐고 들어가고 그런 거 없다. 잡아 죽이고 하려고 하질 않는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에서는 정말 여기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16절에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도 있다. 또 양들 중에서도 이 우리 속에 들어있지도 않고 바깥에서 맴돌고 도망다니고 또 싸돌아다니는 이런 그 양도 있다는 겁니다. 요거를 예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유대인들이나 또 율법자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요. 여러분 여기는 이런 말씀이 성경에는 양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목자와 양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구약에서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도 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과 왼편에 있는 염소 이런 예수님이 양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은 이런 요한복음 10장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에도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마태복음 7장에도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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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많은 이적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의 탈을 쓰고 이리와 같이 그 속에는 이리와 같은 그런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고 그리고 그 열매를 잘 보아라. 나중에 가서 결국은 잡아먹거나 해치거나 죽이거나 이렇게 구름텅이로 몰고 가는 그런 이리 같은 그런 목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들은 그것을 잘 분별을 못한단 말이에요. 양들이 박사학위를 받고 또 아무리 똑똑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요. 왜 이단에 빠집니까? 왜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재산 다 바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재림 예수 만났다고 해가지고 그냥 춤을 추고 희한한 짓거리를 이해를 못하는 일들을 왜 그렇게 하고 있나고요? 여러분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양들은 똑똑한 것 같지만은 목자가 어떤 풀을 먹이느냐 어떤 것을 가스라이팅을 시켜가지고 세뇌시키느냐에 따라서 그냥 양떼들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어쨌든 양은 젖을 내고 그 다음에 보호를 받고 양이 새끼를 낳고 양이 평안을 누리고 푸른 초장에 맑은 시냇 물가로 다니면서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처럼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자기가 양으로서 하나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푸른 풀밭에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성령님 만나서 이렇게 정말 주 안에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천국길로 가면서 찬송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여러분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기 여러분 그리고 또 요한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 8장 44절에도 이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의 아비들 사탄의 후예들이 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7장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2장에도 이런 예수님이 예뱀, 용 이런 것들은 내어 쫓겨가지고 사탄의 이런 것들을 미혹하고 너희를 참소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죄로 몰고 가는 그런 그 목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타락한 천사 루시퍼의 계명성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퍼를 따라가서 사탄의 수하에 있는 모든 거짓 선지자들 또 짐승들 이 적그리스도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 사상적으로나 이 잘못된 영으로 인도를 받으면은 다 망가진다. 인생 망치고 나라 망치고 역사 망치고 인생 조져버리고 지옥 가게 되는 이런 무시한 이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거짓 사도,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들 명칭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특히 제가 유튜브를 5년간 하면서 요즘은 SNS가 발달되어지고 뭐 유튜브, 페이스북, X 뭐 그 해가지고 또 이 유튜브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언론의 자유가 전 세계에서 있어가지고 이 사이버의 홍수물이 누구나 다 말할 수 있고 또 뭐 책으로 발간할 수 있고 이렇게 하니까 신앙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라고 하는 그런 범주 안에서 온갖 쓰레기 같은 것들이 이 사이버 바다 속에 흙탕물이 되고 진흙탕이 되고 쓰레기탕이 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식을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무수한 사람들의 설교에 울립니까? 이게 조금 마이크가 조금 울리는 경향이 지금 있는데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렇게 사람들의 신사도주의라고 하는데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 집통계시 은사주의,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도 이 사이버 유튜브 안에도 얼마나 저질스러운 욕설들이 오가고 외쳐대고 그리고 대립 분열하고 법적인 고소 고발이 사건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 저희 어릴 때는 상상도 못한 이런 일들이 이 사이버 상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개혁 종교 개혁자들의 개혁 5대 강령, 오직 성경, 오직 말씀,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5가지 오직 신앙, 튤립 신앙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을 지난주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형성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따르라, 다른 말씀, 성경을 벗어난 말씀, 신학도 제대로 하지를 않고 전통을 허물어뜨리고 한국 교회에 이 포도원을 흐는 이리와 여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송이가 꽃을 피워가지고 이제는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그 울타리를 파고 또 땅을 파고 들어가지고 꽃을 다 망가뜨리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있는 성경 읽은 대로 도적대, 이리대, 강도, 거짓 선지자, 거짓의 아비,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 자 이런 말씀들을 하고 또 거짓 사도 이런 것들을 여기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 목사들이 이렇게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에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한겨레 신문에 작년에 났는데요. 한국의 재림주 예수 하는 사람이 재림주 예수 보혜사 자기가 하나님 하느님 예수 자기 성령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50명이 된다는 거예요. 50명. 한국에만. 왜 이렇게 한국은 이렇게 신이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고 뭐 받았다고 그러고 재림예수라고 그러고 보혜사라고 그럽니까? 평신도들은 이 제도적인 공신되지 않는 왜 공신되어진 것 믿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짜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명품 가방들 가운데 또 신발 가운데 옷 가운데 이 가짜 중국 가면은 막 아예 그냥 대놔놓고 여행객들 데려가가지고 가짜 그냥 진짜 거하고 딱 비교를 해주면은 가짜가 더 진짜 같아요. 이런 여러분 가짜 독초들 좋은 것 같지만은 거기에 지금 독초를 먹고 병 걸리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평신도의 이 사역자들이 유튜브에 나서서 가르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설교도 하고 집례도 하고 큰 소리 치면서 오히려 전도사,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평신도가 그냥 함부로 안수받고 신학도 하지도 않고 선교사니 전도사니 해가지고 장론이 나타나가지고요 목사들을 호통을 치고 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름을 제가 말하지는 않지만은 몇 가지 여기 무명의 유튜브 그 다음에 하영 또 좁은 길 이 또 여러분 하르 하는 또 왕국의 역섭이나 이 박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 또 박 업이라고 하는 다시 나타나가지고요 얼마나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혼란을 시키고 야기시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주와 독설을 하기도 하고요 난도질도 하고 그러나 또 아주 사랑이 많고 말씀이 좋다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있다 이렇게 해서 그리로 따라가는 청년들도 많고 그렇게 해서 어리석고 혼돈된 이리저리 교회를 이탈하고 사이비로 이리와 이 도적에게 흩어져서 오염되어지고 엄청난 혼란을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째로 우리가 이런 독초, 이런 이 병에 걸리지 않고 이런 데 우리가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양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정규적인 신학이나 교단에 제대로 안수를 받고 제도권 속에서 들어와서 행동을 지도를 받고 감사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규적인 신학 하면은 다냐? 교단들도 다 썩었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다 그렇게 또 말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교단이나 교회 그리고 신학교 이런 것들이 비판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지금까지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교단을 세우고 그리고 무슨 요리문답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채택을 합니다. 그것이 니케아 회의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도얼트 총회 뭐 해가지고 많은 전 세계에 그때 비행기도 없는 때에 많은 전 세계의 신학자들과 왕들과 그리고 높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채택된 것이 사도신경이라든지 또 소요리 하이델베르크 문답서라든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정해가지고 지난주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도얼트 총회를 해가지고 이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사람, 알미니우스 그리고 거기를 따른 사람은 다 알미니우스는 처형을 시켰어요. 그 다른 사람은 다 추방시켰어요. 왜 우리가 신학교를 필요하고 교회라고 하는 그릇이 제도가 왜 필요합니까? 이런 것은요, 여러분, 결혼도 그냥 만나갖고 아무나 해놓고 살면 되지. 제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오랜 동안에 우리에게 익숙되어져 오고 그것을 울타리로 삼아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규적인 신학이 필요합니다. 정립되어야 됩니다. 오랜 동안에 내려오는 전통적인 안수도 받고 신학교 교육을 받고 교단이라고는 제도 여러 속에서 지도를 받고 하지 않으면은 무슨 짓을 하고 세상에서 어떤 욕을 먹게 될지 모르는 그런 속에서 아무런 이런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되어지고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속 교단이 있어야 됩니다. 전통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소속 교단도 없이 선교사하고 소속 교단도 없이 신학교도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설교를 한다. 과거에 여러분 우리는 강도사 제도가 이 장로교 안에는 있습니다. 장로교가 뭐 우리나라 절반 이상을 거의 차지하죠. 그런데 거기는 다 목사가 되기 전에 신학교를 졸업했다고는 졸업시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졸업시험을 보고 졸업장을 주고 그 다음에 1년 안에 강도사 시험을 또 봅니다. 강도사 시험을 보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설교를 할 수 있는 강도권을 준다 이 말이에요. 아무나 단상에 세우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아무 잡초나 먹으면 되겠어요? 아무나 떠들면 되겠냐고요. 여자는 앞에서 성경에는요 나서서 여자의 머리됨이 남자인데 여자는 앞에 나와서 나서지도 말라고 성경에는 그런 말씀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해석사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강도사라고 하는 감리교에서는 준목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막 준목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함부로 단을 내어줘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성경을 해석하면 마음대로 떠들면 유튜브 자유라고 언론 자유라고 종교의 자유라고 막 떠들어도 별 소리를 다 해도요 그거는 뭐 이 종교 자유니까 뭐 이단을 떠들 때마다 사람 피해만 안 주면 된다. 자 그렇게 여러분 전통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꼭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런 선교사들은 여러분 보내지도 말고 끊으십시오. 내가 그렇게 끊으라 그래도 한국의 큰 목사님도 제가 그렇게 큰 목회자인데도 제가 이야기를 상식해 준데도요 이렇게 무소속으로 탈퇴하고 도망가고 이렇게 나는 교단도 떠났다 무소속으로 돼가 있다 그런 걸 하지 말라고 그래도요 기회합니다. 여러분 한 번 처음 설교 들으면 너무너무 좋을 수도 있어요. 한 번 들어가고 좋다고 여러분 다 좋은 겁니까? 두 번째는요
계시에 관한 것입니다. 은사주의, 계시, 직통 계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엄청 조심해야 됩니다. 계시가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 계시가 있지요. 은사가 있습니까? 은사도 있지요. 사도가 있습니까? 사도도 있죠. 성경에는 보면은요, 12사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수님 제자들 12명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로 예수님이 보냄을 받았다 해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사도들이 처음에 사도 한 명이 자살에 죽고 가룟유다가 죽고 한 명 피태가 올 때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에 지금 신사도주의가 나타나갔고요. 그때 당시의 사도들이 그 외에도 바울이며 그 외에 몇 사람들도 이 사도라고 불러준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라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는데도. 그런데 사도라고 불른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속사도가 있고 지금도 사도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받아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사도들을 받은 게 있다 해갖고 신사도주의, 신사도성을 우리가 사도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장해서 행동하고 있는 이 그룹이 신사도주의 목사들입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심각해. 그 사람들이요, 쓰러지는 것 봤지요? 막 웃는 거, 막 깔깔 웃는 거, 막 거품을 내물린 거, 그리고 여기 손바닥에 뭐요? 이게 검이 나타났다 그러는 거, 이 검 이빨이 생겼다고 그러고, 여러분 또 막 짐승 소리 내고 웃는 거 소리 내고, 이 다 신사도들이 주로 하는 것입니다. 계시 지금도 있지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데는 꿈으로, 환상으로, 또 어떤 데는 음성으로도 들려줍니다. 그리고 방언 은사가 지금도 있어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의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쓸 때까지 서기 98년 정도 사도 요한이 성경을 다 쓰기까지, 그때의 성경을 완수할 때까지 특별 계시를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에게, 바울에게 주신 계시와 예수님이 받았던 능력, 은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거하고 여러분 사도들하고 같습니까? 그때의 사도들과 지금 계시를 받는 사람하고 같느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다 여러분 나누어지고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은사가, 교인들이 이런 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습니다. 환상을 주었습니다. 이 방언이 나오고 통역이 나오는데 예언도 나옵니다. 저도요, 우리 기도원파로 있었던 원선이 사모가 기도원파입니다. 기도원파. 너는 수녀가 되고 시집가면 큰일 난다. 너는 저주받는다. 그렇게 해서 그 갈보리 저기 경기도 어딘가 충청도 갈보리 산에서 거기서 묵고 자고 하다가 그 후계자가 되라. 그러니까 시집가지 말고 이렇게 사도처럼 은사자가 돼서 하나님의 기도원이 이라. 이렇게 했다가 산에서 내려온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도를 하는데, 어제도 하나님께서 시편 몇 장 몇 절을 봐라. 제가 가끔씩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여기다가 돈 5만 원짜리 앉아 있는데 여기다가 쫙 5만 원짜리를 빨아가지고 쫙 여기다 넣어놨어. 끼워 넣어놨어. 아무리 찾아도 있나 봐요. 도둑질을 당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되면 뭐 돈도 필요하겠지. 그게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은 이게 이제 교회 헌금 같은 거 모아놓은 거를 이렇게 끼워 넣어가지고 이제 기도를 막 하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들어있다. 이것까지 가르쳐주고 찾아냈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돈 70만 원, 지금으로 말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그렇게 띄기 직전에 이사야서 몇 장 몇 절을 봐라.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거 가르쳐 주시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뭐 여러 가지 우리 뭐 사모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조개가 쫙 열렸어요. 애를 낳지 못하는 약사 돈을 잘 벌고 아파트도 엄청 큽니다. 제가 저 부천에서 목회할 때 애를 10년 동안 애를 갖지를 못했어요. 그냥 뭐 답답하지. 얼굴이 그냥 캄캄하지. 돈은 있는데 남편도 좋은데 아파트도 큰데. 그런데 우리가 가서 며칠 동안 기도를 해줬습니다. 기도를 해주면은요 응답이 내려와요. 그러면서 방언, 방서, 통역 이런 것들도 다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군대에 다니면서 저는 그런 걸 전혀 몰랐다가 고신척의 사람 그런 걸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래가 제가 홀랑 빠졌죠.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조개가 쫙 열리면서 애가 들었었어요. 조개가 열렸다. 조개가 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았다니까요. 그 옆집에 또 한 그 젊은 여자도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람이 많은 그런 응답을 지금도 새벽 아침 기도하고 밤에 와서 또 기도합니다.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맨날 며칠 날 그 사람은 이사 간다 딱 가르쳐줘. 그래 딱 그날가 어제도 그런 일이 생겼는데 참 신기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 통변, 방서 이런 그 예언 이런 것들이 계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 길을 그 중심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은 하되 요즘 계시가 없어서 마귀가 되는 거야. 어느 신학교에서는 호언책이라고 그렇게 제가 신학교를 1년 다녔는데 거기는 기도원에 갔더니 마귀가 주는 귀신 방언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하지 마라. 딱 팻말을 써놨더라고 기도. 장로교에서는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절대로 하지 말라는 그런 게 일단 교회 의지로 의지고 그냥 교회가 문제가 일어난다. 근데 우리 사모가 저보고 하루는 하나님이 응답이 왔는데 제가 바람을 피워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다른 남자 우리 어머니가 이제 34살에 가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렇게 해서 저를 어떻게 된 건지 그런 응답이 왔어요. 깜짝 놀랐죠. 정말 그럴까?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하지만 여러분 기분이 이상하잖아요. 원서가 있어갖고 하나님 직통 계시를 받았는데 피조사를 하고 내가 얼마나 얼굴이 똑같이 닮았는지 몰라요. 내가 하는 음성도 닮았어요. 다 닮았어. 하는 행동도 똑같고 거울을 보면은 나이가 40 넘으면요 골격이 딱 나와요. 거울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되지도 않는 거지. 마귀가요 어떤 데는 속살거려요. 하나님의 특수 공작으로 감동으로 하나님이 계시로 말씀에서 주시는 성경적인 계시하고 그때 당시 사도들의 계시하고 그때 사도와 다르다 이거예요. 속지 말아라 말이에요. 우리도 가서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단계가 오라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오라고 그래서 가서 또 앉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갔더니 하나님이 환상을 싹 열어가지고 이 돼지들, 짐승들, 여우들 이렇게 쭉 앉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튀어나온 적이 다 있어요. 여러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지만은 그런 것들을 너무 내세우고 자랑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놓고 자기 자랑하면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와 믿음. 은혜와 믿음 외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100%, 99.9%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전적 부패되어지고 타락한 사람이다. 오염되고 죄가 다 뼛속에 마음에 혼과 영과 육에 다 들어있다. 구원받을 조건과 구원받을 자격이 1%, 0.1%도 없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100%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성령으로 구원받는다. 선택받아 구원받았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또 안 믿고 사람의 행위 구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요. 신인 협동설이 있어야 된다는 거요. 이게 알미니안주의라고. 알미니우스.
이게 돌터해에서요 1890년도에 이미 졌어요. 죽이고 추방했어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지금 그것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부흥회도 엊그제 또 세상에 자유일보 밑에 그 부흥회한다고 다 나왔더라고. 한 번 믿으면 구원이 아니다. 타락할 수 있다. 지옥 갈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세미나 한다고 세상이 다 내놨더라고. 이야,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전도사가 있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세뇌되면은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거기에 인본주의가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여러분 여기 한번 제가 우리 집사님께 넣어드렸는데 거기 우리 한국 기독교계의 스타를 꿈꾸는 누구라고 하는 사람 한번 거기 대면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네. 여러분 그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죠. 이 전도사고 여기는 영어도 엄청 잘하고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자기가 전도사가 아니고 신학을 하면 전도사인데 전도사가 아니고 전도자라고 그러면서 이거 하고 있다. 조금 중간에다가 하면 자매님일까? 보통은 성도님들이라고 하는데 그는 자매들에게만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다. 자매님에게 특별히 중간에,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조금 더 여기서 가서 주의해야 할 점. 됐어요. 이 말들은 박격의 잔술이다. 더 가서. 특별히라고 함으로써 듣는 자매들이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조금 더 가서. 정말 위대합니다. 이 시간 자매님을 에스더로 기름 붓습니다. 예. 에스더의 기름 부어 자매님에게 임할지어다. 자매님을 에스더로 기름 붓는다고 에스더의 기름 자기가 부은 에스더가 자매님에게 되라고 그러면서 임할지어다라고 기름을 하는데 부은다. 성령의 기름이 기름 부어라. 부음이 기름 그냥 부어. 네가 원하면 부어지고 원치 않으면 부어지지 않는 거니 자매님의 영혼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에스더의 기름 부음 지금 바로 임할지어다. 진짜 이거 됐어요, 보는데 됐어요. 박격 표정이 너무 여러분. 부자연스럽고 저렇게 하는 청년들이요 많습니다. 이렇게 유튜브에 대놔놓고 기름하면은 손바닥에 빨간 색깔이 묻는다는 거예요. 어떤 여자는 또 나이 비슷한 20대인가 30대인데 그런 청년들이요 신학교도 안 하고 나와가지고 빨간 게 막 묻었느냐 검가루가 묻었느냐 봐라고 하면서 여러분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여러분 아니 검가루 생기면 뭐 할 거예요? 에? 금을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거 뭐 이렇게 짜가지고 여러분 우주선처럼 양떼들을 이렇게 변질시키고 유혹시키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 셋째는요 설교나 강론, 축도, 목사와 위사람, 교회 질서, 권위를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거친 은사, 욕설을 많이 하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자기의 마음에 쌓은 대로 선을 내기도 하고 쌓은 대로 악을 내기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한 목구멍에서 샘에서 한 목구멍 혀에서 두 가지의 이렇게 썸물과 단물을 낼 수가 없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이 악한 욕설과 더러운 말을 목구멍에서 자꾸 뱉어낼 수가 없어요. 마귀 사탄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저 김밀성에 대해서 그 아주 너무도 선명한 이 사탄의 짓을 하는 사람에서는 이 욕을 우리가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말은 했지만은 대놓고 계속 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하고 싸우는데도 욕을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우리가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말, 사기, 포장, 속임수, 과장하고 선전선동하는 것 이게 마귀 사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요, 사기치는 거, 포장을 해가지고 안에는 아무것도 더러운 거 들어있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뻥튀기 하고 속임수하고 과장하고 선동하는 거 이게 여러분 어디서 제일 잘하는 겁니까? 사탄 마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공산주의 주사파의 특징입니다. 공산주의 주사파들 선전선동요 포장해가지고 평등 좋다 그리고 이 평등이 좋고 정의 좋다 이름을 얼마나 좋은 말을 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안에는 무서운 사탄의 독이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대학생들이 공산주의 사상에 그렇게 빠져들어가냐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랑과 외모와 예형, 자기 높임입니다. 자기 육신의 높임, 사탄 마귀의 특징입니다. 오만과 교만한 거,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양떼를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데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내려가서 양떼들을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에 대해 초점이보다는 그런 말은 그렇게 하지요.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고 외모 자랑하고 배운 것 자랑하고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은 여러분 루시퍼가 타락을 할 때 교만한 것이 특징입니다. 계속적으로 이사야서 14장에도요 계명성 루시퍼가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해서 쩍쩍 뛰어 내려온 것이 아침의 아들 루시퍼 계명성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마귀가 됐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8장에도요 나는 신이다 그러면서 저 북쪽의 두로 왕을 예언을 하면서 너는 교만하여 땅에서 던져졌다고 내려 찍혔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옥으로 제일 밑으로 무저갱으로 제일 밑바닥으로 내려갈 거라고. 사탄은 언제나 크기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무저갱이. 오늘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 한 가지만 우리가 너무도 여러 군데 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자세히 좀 읽어보십시오. 다른 예수를 1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내서 내가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말씀인데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더 중매함이로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붙여주려고 하는 것. 처녀로 예수님께 신랑 되신 예수님 좋은 분이다. 중매시키는 일을 전도하는 일을 붙여주는 일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4절에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지를 마라. 이상하게 가만히 들어와서 다른 게 이게 좋다. 또 율법적인 거 좋다. 그리고 학문 좋다. 이 이론 좋다. 이게 진리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지 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6절에도. 그리고 그 6절 이하에부터 보면은요. 나는 양떼들을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은요. 어떻게 자기를 높이는지 어떻게 거짓인지 어떻게 폐를 끼치는지 어떻게 자기 욕심 채우고 돈 내놔라고 그러는지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요. 13절에 보세요. 13절에 저런 사람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옆구리니 속임과 사람을 아주 간교하게 속이는 것을 계율이라고 합니다. 계율의 옆구리고 사도로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보세요. 14절에는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요. 또 15절에 보세요. 사단의 일꾼들이라는 겁니다. 의의 일꾼을 정의가 좋다고 평등이 좋다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큰일 아니고 저들이 행위대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18절에는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한다고 하죠. 육체를 내가 잘생겼다 공부만 했다 가진 거 많다 많이 배웠다 뭐 육체 세상 거 족보 우리 가문 좋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따르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 따르지 마십시오. 그 뒤로 쭉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도들을 양떼들을 섬기면서 고생했는지 자기 자신을 쭉 변호하는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 11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도 예수님이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의 뿌리를 그 본질을 나중에 알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고 나는 기적을 행하고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해도 그 사람의 열매를 나중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지옥의 자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양떼들은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몇 가지 한 것을 기준으로 삼으시고 물론 신학교 안 하고도 선교사도 할 수 있고 전도사도 할 수 있고 설교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는 해놓은 겁니다. 왜 마음대로 합니까? 마음대로. 뭐 결혼도 없이 그냥 살면 되지 뭐. 아버는 아예 안 나옵니까? 가정은 아닙니까? 등록하면 혼인 신고하면 되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제도라고 하는 이것도 그릇도 중요한 거예요. 보석도 중요하면 그걸 담는 그릇도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가 이 전도사가 어느 교단에 속하니 어느 신학교를 했느냐. 아니 자기가 들어가갖고
거기에 호주에서 동성애를 싸우다가 교사하고 싸우다가 제적을 당했어요. 퇴학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잘한다 박수를 치가지고 받아들였어요. 돈 300만 원까지 넣어줘가지고 학비까지 대줘가지고 또 그렇게 해서 뭐 또 이렇게 한국에 오가지고 또 뭐 어디 뭐 이단이라고 8군데서 이단 사이비로 정죄받은 그런 교단에 들어가서 전도사를 했어요. 그래가 나와갖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렇게 추천서 써줘가지고 뭐 백석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거기 고등학교 졸업장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이제 어떻게 이제 신학교는요 여러 훌륭한 분들이 추천서를 써주면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의 실력이 이 정도 되고 당신들이 보장을 해주면은 그렇게 해서 교단도 들어가고 신학교 들어갔는데 그 신학교에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저는 이건 그냥만 해도 돼요. 예. 한 말이 나와 있어요. 나는 칼빈이 전했던 것을 완전히 그거 지옥 가는 그런 교리이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을 구원시키러 왔대. 신학자들을 구원시키러 왔대.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 말이 거기 한 번만 나오면 몰라.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를 해왔다.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이 극단적 종말 마지막 시대에 666 맨날 그 말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 그 자료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혹하는 거지 그냥. 여러분 체계적인 신학교를 안 하면은요 이상한 소리들 많이 합니다. 신론, 일론, 인재론, 그리고 교회론, 그리스도론, 계시론, 종말론, 구원론 이 공부를 신학교에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게 전체적인 골격이 세워져요. 이까지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속지 않고 참목자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시 완성되어진 이 계시 말씀 안에서 여러분 교회의 제도라고 하는 전통성을 가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양떼들이 목자를 따라가서 하나님의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면서 여러분이 살찌고 행복된 천국길로 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참목자와 거짓목자가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여 말씀을 전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이하여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참목자만 따라가는 저희들, 그분만 높이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양떼들을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또한 목자들을 보내서 주의 일을 맡기실 때 우리가 다 목자가 양이 되어져서 주님의 헌신 봉사하고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여 봉사하고 희생하고 자기를 버리고 주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양떼를 치고 돌보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속지 않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여 생명 시냇가로 주여 맑은 시냇가로 푸른 초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69장입니다. 569장. 복음 찬송으로 바뀌었네요. 새 찬송가 569장입니다.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